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늘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또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그러면서 늘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또 병이 들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그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정말 온 한국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이었고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교회를 제일 우선으로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정말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바빴지 그 문제를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주저함이 없이 병원에 가서 또 너무나도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보험 이런 관계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한번 몸부림을 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으려면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축복권인가요? 기도는 생존권인가요?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큰 은혜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는 생존권이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행위적인 것 이것 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기준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단절돼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영적 호흡이라고 말해요.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이 숨 쉬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숨 쉰다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영적으로 죽는 일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간섭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요, 그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수단,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기도는 생존권이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는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아주 환경이 편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병들어도 여러분 다음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는 거예요. 왜 직장에 갑니까? 여러분,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인 거예요. 응? 즉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의 수단이 바로 뭐냐면 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직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전날 그렇게 밤늦도록 술을 먹어서도 다음날 술 기운이 깨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디 가면 직장에 간다니까요. 왜?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생존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참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뭐냐? 영적 생존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여러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나 믿음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마음판에 가질 것은 뭐냐? 기도는 바로 뭐냐? 생존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는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충전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이기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실제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 힘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까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마귀가 진짜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내 영이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영적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생각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니까. 우리는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뭐냐?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생존권이니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잖아요. 이 물고기들이 이 바닷물이 짜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안에 짠기가 하나도 배어있지 않아요. 그 바닷물 자체가 짠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살에 하나도 짠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 이 물고기는 이 소금물에 여러분 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것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 세상 것으로 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숭어는요 물살을 차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있는 숭어는요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말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만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더 기가 막힌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니까 기도는 바로 뭐냐? 영적 생명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내 영이 산다. 기도해야만 내 영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당당히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늘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루시는 그 패턴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시다.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명령을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이 뭐냐면 보이는 믿음이에요. 드리는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현실 속에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과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니까요. 우리에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준비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뭐하냐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바로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은 그것을 네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뭘로 들려줘야 되면 명령으로 들려줘야 돼.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행동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현실 속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그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기도 응답을 막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해 줬던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획한 게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라.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환경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막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 우리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졌어요. 환경이 꼬여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꼬여져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 마음에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의 약속으로 내게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너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잖아요. 항상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내 믿음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것을 받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다. 너는 무엇이든지 믿고 뭐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니까. 저는요, 우리 예단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로 기도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로 기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근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주님이 이룰 것이니까 나는 뭐함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룰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구하라, 하나님 먼저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기분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이루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구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받냐? 준비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아라. 아니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 숨겨놓지도 않으시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여러분 하늘 숨겨놓으시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줄 알아요. 이걸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로 작정했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뭐라고 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려라. 여러분이 문을 두드렸더니 그때서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구나 해서 와서 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할 때는 이미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입니다.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필 뭔가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까? 그 문제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뭐 했으니? 작정했으니 나도 하나님 도움 받기로 뭐 해야 될까요? 작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니까 그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 받기로 뭐 해야 될까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죄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에서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를 살려내기로 뭐 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나보고 정말로 기도해라. 너도 하나님의 도움 받기로 작정해라.
아멘.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작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 기도.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좌절과 고통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작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봐라, 응?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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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못 거라고 하나님 안 주려고 안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죄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야 너 그동안 사랑한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응?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얘가 아주 그냥 험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돌아와서 어려운 힘든 가정을 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아버지 잘할게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야 임마! 너는 나쁜 짓 해서 너 그동안 네 속썩인 거 가지고 안 돼! 이럴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자라도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요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돕기로 뭐 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 어떤 것을 맡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거절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거요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문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 맞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군요. 하나님의 이 일경에서부터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하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려고 하는군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했어요.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응?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응? 우리 그동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심히 기도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진실하게 기도해. 응?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우리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진실하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지. 그죠? 난 간절하게 애절하게 막 부지적 기도해. 여러분 이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 응답 주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내 기도의 방향은 어디냐?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방향이 틀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냐면 환경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머리 한번 듭니다. 뭘 쳐다보냐면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계속 꼬여져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 먹냐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나? 응답 안 한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뭔가 환경이 좀 뭔가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나 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줄 알았는데 또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또 환경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자,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사람과 환경에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이 천국이었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갑자기 지옥이었다가 또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 응답이었다가 응답이 아니었다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 함께 안 한다고 했다가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응? 한마디로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응답은요 사람과 환경과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답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잊지 마세요. 주님 우리가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만 사람 환경 보고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해놓고 응답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이라도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여전히 일해주시고 여전히 응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감동 주고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말로는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환경, 사람, 문제 보면서 그것을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응답이 오겠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환경은 여러분 다 꼬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다고 예수가 같이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그 백부장을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환경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많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와 기도했습니다. 와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잘하네. 대단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 상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은 오직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갚아주신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참 예수님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누가?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응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방향은 누구여야 됩니까? 아버지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치잖아요.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방향이 바로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걸 알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면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대요. 근데 왜 감찰하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그에게 뭘 베푸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숨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응답이 어디 있나, 내가 숨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 구했던 거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 앞에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